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2006년 11월 22일에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3년 반 이상 꼬박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요한복음 강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요한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으니까. 그동안 들으셨던 설교를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꽉꽉 짜서 한 단어로 줄이라면 뭐라고 줄이시겠어요?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폭로하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심의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심의 필연성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하게 부각을 시키시고 명실상부한 복음의 핵심 정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빛과 어두움을 등장시키죠. 빛과 어두움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의 어두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그 빛되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어두움을 빛의 능력으로, 어두움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빛을 자각하는 게 아니라 빛의 능력으로 마치 어두움이 있는 곳에 성냥불이 하나 탁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형국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빛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어두움을 빛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읽어내셨어야 합니다. 자, 몇 군데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1장 서두부터 빛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어두움은 꽝, 빛이 전부,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 어두움, 역사를 먹는 형국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역사의 실존인데 그 역사의 실존을 묵시가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부셔버리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다고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으냐? 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인 거죠.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본 것처럼 유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싸우죠. 그죠? 계속 충돌을 해가요. 1장부터 끝까지.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1장부터 끝까지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한 책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뭐가 창조됐어요? 빛. 근데 그 빛은 뭐다? 발광체는 넷째 날 만들어지니까, 해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지니까 첫째 날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으면 이제 그 창세기에 그 빛이 뭔지 확 나와야죠. 자, 그 빛, 첫째 날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첫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부 언약, 묵시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그 창조의 내역을 또 첫째 날이 뭉뚱그려 묵시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을 분별해내어서 어두움을 확 몰아내는 그런 안식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거다가 일곱째 날 안식이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빛이 있는데 태양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진짜 빛에 의해서 그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진짜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의 옛 창조가 부정당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공이 뭐가 붙어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새 창조가 저녁에서, 저녁은 제가 창세기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완전한 밤이 아니라 빛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스름함을 저녁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한 저녁이 빛의 역할에 의해 점점 물러가서 아침이 되는 형국으로, 낮이 되는 형국으로 창조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가 창세기 1장이란 말입니다. 첫 창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그렇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내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내시는가? 그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뭐다?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을 빛이 와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몰아내냐면 어두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두움은 끝까지 어두움인데 빛이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베드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끝까지 쟤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너무 엉뚱하게 끝나죠. 그죠?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쟤는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네가 남 신경 써? 너나 잘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나 잘해. 왜 남은 신경 써?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오늘. 이러한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속에서 빛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두움은 유대주의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신뢰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그것이 은혜의 주로 오신 빛을 거부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어둠이 있어요.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빛이신 주님께서 뚫고 들어와서 지금 몰아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요. 그렇게 빛과 어둠은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두움이었던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술을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조차도 이렇게 어두움과 빛의 극명한 대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되었을까? 빛의 사역에 의해서 어두움이 빛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시면 빛과 어두움의 전쟁을 구원의 이야기로 풀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빛으로 어두움과 전쟁을 벌이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도 심판 안 당해요? 네,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다 멸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어둡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 산다 그러죠. 아삽이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의 말, 그 말씀에 의해 너희들은 심판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화나 가치들을, 힘을 많이 획득하고 소유한 것으로 복을 받았다, 그걸 잃은 것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해진 사람에게 너는 저주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았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심판은 말씀이 심판할 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추악해 보이는 인간도 지금 빛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그 빛이 승리를 해내시고야 마는 것,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어두움과 빛이라는 그 대척점의 존재가 어떻게 빛에 의해서 빛의 자녀로 환골탈태하게 되는가를 결론으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끝까지 어두움의 모습으로 폭로가 되고 그 어두움을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먹이시고 섬기시는 빛이신 예수의 모습이 결론으로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쪽은 계속 실패하는데 한쪽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조반을 싸들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21장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함의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대표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거기 서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서 3번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죠.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3번이라는 건 딱 3번 그렇게 깨어 있어라 권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잤죠. 나중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 자고 쉬어라 그러죠. 삐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안 일어나니까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이런 존재다를 베드로를 통하여 거기에서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을 깨웠는데도 너희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자는 자들이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 사랑, 편애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확 덮쳐서 깨워서 문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문 닫아버리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3번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자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세상으로 파송까지 받죠. 20장에서. 또다시 동료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경이 끝까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베드로를 묵사발 내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그 지경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열심, 의지가 돋보이죠.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극구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 다른 말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어둠 속 인간들의 열심이 어떤 결국으로 종결되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유대주의자들아, 인본주의자들아,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을 동원하여 나에게 오겠다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어딜 니들이 힘으로 탑을 쌓아서 나에게 오겠다고 그래. 그거 아니야가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 측에서의 열심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부정되기 시작해서 21장 끝까지 부정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간의 열심을 너무나 부추기고 선동하는 면이 없지 않죠. 열심이 있으면 훌륭한 성도고 열심이 없으면 불성실하고 미성숙한 성도라고 몰아붙여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게 현대 교회의 표어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셨듯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인간 측의 열심을 부정당하고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노력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는 뜻은 그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그 기특한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 묵시에 의해 부인당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그리고 쟤는요?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런 걸 수제자로 놔두고 내가 올라가야 되다니. 조그맣게 먹인 떡이 아깝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빈 그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숯불 앞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속 어두움들의 결국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러한 어두움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집요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 실패한 인간의 그 열심에 말씀을 던지세요. 빈 그물로 허덕이고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의 열심의 결론이에요, 그게. 빈 그물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의한 순종에 의해 153마리가 잡히는 거라 그랬죠. 153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모든 물고기의 종류의 숫자라 그랬죠. 153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완료성, 종결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완료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시작되고 완료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복음의 진리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자로 폭로가 되어버린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호칭이 조금 이상하죠. 본문 15절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는가를 일부러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부르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은 아가페 필레오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막 써요.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필레오로 대답해서 나중에 필레오로 물어봤더니 필레오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 앞에 요한은 아가페 필레오를 계속 혼용해서 써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분명 예수님은 요한의 이름을 1장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세요. 직접 예수님이. 그리고 21장까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그래. 예수님이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숯불 앞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냔 말이에요. 그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너 같은 놈은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동그라미 치세요. 흩어지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를 쳤더니 양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대장인 베드로에게 지금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짐과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퍼뜩 생각나는 게 있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시므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므온이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는데 어떻게 될 거라 그랬죠? 흩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0인용에서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흩으리로다. 흩어지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누이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하몰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서 그 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할례받게 한 다음에 제일 아플 때 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자기가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아무 때나 칼을 들 수 있는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형으로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무상으로 건지는 사건이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에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시므온 지파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기업을 받아 유지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흩어져 버린 베드로를 필두로 한 불가능한 당신네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시몬, 시므온이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갈릴리로 흩어져서 그 갈릴리라는 장소가 또한 뭐였어요? 멸시와 천대와 심판의 장소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자라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갈릴리라는 장소는 그러한 세상의 멸시 천대에 대응하여 강한 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저주를 받아 갈릴리로 흩어져 소멸되어야 하는 운명의 시므온을 상기시키라고 그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대장인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간 사건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침으로 양이 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므온이 저주를 받아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시므온이 흩어지게 되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19장 1절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게 시몬이에요. 이게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 것으로. 흩어져 소멸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무상으로 받아 소멸을 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 지파는 누구겠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죽어야 할, 흩어져야 할 어떤 자들이, 시므온들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시므온과 유다 지파의 후손이 대척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니? 네가 나의 구원 사역에 뭘 도와줄 수 있니? 없지?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돼? 내 은혜를 받아야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다. 누가복음으로 가면 오늘 본문의 시몬 그리고 창세기의 시몬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비유 때 한번 봤지만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똑같이 나오죠. 시몬.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 앞에 누가 나왔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안나의 지파가 굳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시므온 이야기는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시므온 지파 이야기란 말이에요. 소멸되어야 할 시므온이 지금 유다 지파의 후손이 진짜 이 세상에 왔더니 그 시므온이 정말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을 보자마자 안고 이제 창세기 49장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구나 하고 꽥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 자리에 시므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삐져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독자들에게, 성경의 독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지로. 주님은 그 시몬을 숯불 앞으로 부르시죠. 그 숯불이라는 단어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있던 숯불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 번 딱 나오고 여기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2번만 쓰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흩어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시므온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숯불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네가 시므온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투톤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좋은 성경에는 난하주에 그렇게 써 있죠. 이것들. 제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데, 따라서 이 어절은요, 네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뜻으로 번역해도 무방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들, 배와 그물과 기타 고기 잡는 도구들, 그리고 고기 잡는 행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번역해도 무방해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리고 3번째로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나 문맥상 제일 첫 번째 해석이 타당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줄곧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가장 앞서서 귀도 자르고 가장 앞서서 야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래 진짜 너 이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망신 주려고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네가 너의 열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의 실체를 확 드러내시는 거죠.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이 성화의 절정의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시점에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화의 절정의 지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어때? 이래도 네가 네 열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때 여러분은 성화의 절정의 지점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당장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없음이니까요. 무이니까요. nothing이니까요. 이게 성도가 궁극적으로 내놓고 가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바로 그 저주받은 시므온의 자리로 단번에 내려 꽂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그래 맞아요. 제가 시므온이에요. 제가 저주받아 소멸되어야 할 시므온이에요. 저는 제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그렇게 야비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남을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요만큼씩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그 여지를 밀고 들어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은 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해도 너무하지, 이제 그나마 요만큼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야, 더 이상 신경질 나서 여기 못 앉아있겠다. 야, 그래, 다른 거 다 좋아, 이제 아니라 그래. 근데 그나마 조금 내가 그거, 내 만족, 내 가치 챙기기로 가지고 있었던 그거까지도 그거 아닐지도 모르니까 다시 뒤집어 보라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의지하고 사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셔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시므온의 자리로, 숯불의 자리 앞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행복에 이를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요. 무슨 열심과 노력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 앞에는 숯불이 놓여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 확인의 질문이 3번에 걸쳐서 이어져요. 뭘 상기시키는 거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3번 예수님이 계속 묻고 계세요. 자기는 3번 저주하여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 다 아시면서 자기를 돌아봐서 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네, 그럼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럼요, 난 목숨을 내놓고라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쫓아갈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풀 확 꺾이죠.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잖아요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단서를 하나 붙이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알지 않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주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화가 아니라 점점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 자신이 없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와서 쌓안고 가는 거예요. 빛이 와서. 근데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점점 자신이 있어져.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자신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3번이나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근심하여 가로되 그래요. 엘루페테, 그 근심하여라고 번역이 된 엘루페테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확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예, 인간 측에서의 이 사랑의 격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목숨 바칠 자신 있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나는 아니올시다가 밝혀지는 거예요. 난 이거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나띵이구나가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제가 과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확신 있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사랑 운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뻔뻔스럽죠, 그죠? 정말 뻔뻔스러워요.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그 상황에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게 자기 쪽에서 격발되고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 시점에서 안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싹 비우세요. 막 애틋하고 그립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죽이고 싶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런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 지금까지 베드로에게서 나온 행위들은 우리가 정의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의 행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를 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맞아 수긍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을 하고 용납을 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등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물론 그러한 것은 사랑의 여러 국면 중 한 국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는 등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을 혼내줘야 돼요.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 한 번씩 그런 생각 가져보셨죠? 아니 하루에도 12번씩. 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이지. 안 사랑해요. 다 알아요 저는요. 안 사랑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 새끼에게도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정신병자예요. 둘 중에 하나. 사랑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격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이전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등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제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얘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고 해보세요.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우리 전부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 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베드로가 무슨 계명을 지켰어요? 말이라고는 하나도 들어먹지도 않은 그런 놈인데 어떻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이 그걸 수긍해 주시냐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가 내 계명을 지킬 거고 그러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전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먼저 거처를 삼아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전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성취해내시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내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렇게 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히 지키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 율법은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거저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율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완료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기를 안 지켜도 되고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거 왜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있는 분을 자꾸 제사 지내요? 그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그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며. 살아있는 분을 자꾸 뭘 기념을 해줘봐요. 이게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러지. 살아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뭘 기념해줘 자꾸. 11조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계명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계명을 다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완전케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 버렸어요. 그럼 계명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된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그의 사랑에 의해 끌려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개념은 쌍방이 뜻이 연합이 되고 존재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연합의 상태, 유니온의 상태를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뜻과 비전과 야망이 그대로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희망을 부수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원과 비전과 야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부인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 내가 점점 비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가잖아요. 그 상태에 내가 이끌려가는 상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요만큼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걸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지켜내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료로 쳐들어오게 될 때 그 세목의 율법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올 때 태양이 필요 없는 것이 되듯이. 자, 주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숨까지 비워가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상태가 이게 계명을 지킨 거죠.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 목숨까지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어떤 대상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대상이 목숨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털털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대상의 삶에서 성취가 되는 그 언약의 관계, 그걸 사랑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언약의 관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의 피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져 가는 자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어요 라고 매달리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점으로 끌려가는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격발시켰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할 말 없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있어야 돼. 그 상태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아들 그 베드로를 점점 부수고 들어가서 결국 얼굴 시뻘겋게 만들어서 숯불 앞에 딱 앉혀놓는 그 상태. 그 전체 과정이 자기 부인 과정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점점 부인이 되어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끝까지 조반까지 챙겨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낮은 지점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활짝 웃으시네.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죠? 솔직히.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척 하려고 그냥 너무 구역예배니 뭐니 가갖고 막 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너무 사랑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막 눈물도 나. 그죠? 그거 보고 또 감격하고. 그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사랑은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덮쳐와 우리를 끌고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사랑.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세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선택했다 그래요? 다메섹에서 창세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모든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와가지고 맨날 서문화교회에 와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토스해버리니까 너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더 많이.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그거 하나예요. 일방적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내 마음을 다른 데 주고 있던 그 상태에서 마음을 걷어들여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제 믿을 게 없으니까 예수만 믿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왜? 점점 연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쉬운 말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완성의 지점으로 갈 거니까 그 전체 과정을 다 소급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과분한 헌금을 하거나 도에 지나는 봉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빈 그릇으로 해체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서 격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걸 우리 서문화교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용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계명을 지킨 거라면 우리 성도의 계명 지킴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역시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는 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걸 계명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을 부인당해 가면서 비워져 가는 삶이 이웃 사랑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당하면서 처절한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인간이 기고만장해서 나는 널 사랑해 줄 수 있어.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에겐 이런 사랑이 있어? 없지. 메롱. 이거는 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걸 오해시키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부인당해지고 점점 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뭐 저렇게 뭐 하나 나아지는 것도 없고 어떻게 계속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가지? 저게 겸손인가? 못난 건가? 바본가? 이런 평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때 세상은 이런 변태들을 보면서 저거 바보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저렇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끌고 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저 모습이 바로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무장해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티끌로 드러나는 삶인 거구나를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상태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걸로 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비 아껴갖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는데 그거 갖고 자기 자랑 챙겨갖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예수에 의해 그 사랑에 의해 끌려가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걸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가 진짜 살아나요. 그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밥 몇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저렇게 착해지나 봐. 그리고 저렇게 부자 되나 봐. 이렇게 오해시키는 건 뭐예요? 그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오히려 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그 명령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명령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래요. 왜 그게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 상태가 영생이라니까요. 이게 사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는 아무 관계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그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래, 내 사랑이 너를 날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상대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의 죽음, 사살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내 야망과 욕심이 꺾이고 내가 비워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기 시작하면요, 항상 내가 무엇을 남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자기 만족을 챙겨갖게 되어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밥 얻어먹은 거지가 밥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섬김,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옮겨지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걸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나누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을 챙겨 가지면 그것 자체가 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일단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그 상대방 앞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묵사발이 되는 모습을 그대로 폭로당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요. 성경도 일주일에 몇 장씩 읽고요. 그거 왜 얘기해요, 괜히? 너는 못하지? 그러는 거죠, 지금. 나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 사랑이라는 건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왜?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 내가 친구가 된 것처럼 그 친구가 되었다라는 걸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란 건 여러 가지 기특한 행위를 해서 난 당신을 이 정도로 사랑해줄 능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못남이 상대방에게 자주 폭로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앞에서 계속 솔직하게 낮아지다 보면. 근데 대부분 그 낮아짐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요. 자꾸 그런 열심을 착하다고 한다고요. 야,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참아주는 거야. 착하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나라는 존재를 솔직하게 그 앞에 들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인간이라는 걸 억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게 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자꾸 낮아져야 나에게로만 향하던 그 사랑이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낮아져요. 그래서 결국 진짜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듯 미워하는 이들에게 커피 한 잔 더 뽑아주라는 거죠. 떡 갖다 주세요. 먹고 체해서 뒤져라. 그 마음을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면서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너 주긴 주지만 뜨거운 거 먹고 입을 홀랑 뒤든지 떡이 얹혀서 일주일간 체해라 뭐 이러면서 갖다 주면서 야 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을 할 수가 없니? 그걸 들켜보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끊임없는 노력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요, 저는 자꾸 걸림돌을 던지지만 여러분이 불안해서 그거 못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못한다니까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3개월간 교회 안 온 사람 못 봤어요. 있는데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돼요. 우리는요. 마음대로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조금 꽉 닫아두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봐주는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조금 몇 번 해보다가도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런 열심들을 격발시켜내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자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실패하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자꾸 덕지덕지 다른 걸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게도 속고 다른 이들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다른 이들이 나보다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솔직하세요. 괜찮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완전 파산 상태잖아요. 사랑도 신뢰도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발되어 나온 모든 사랑이 다 가짜라는 걸 확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빈금을 숯불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조반을 손수 준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 거예요. 아, 바로 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을지라도 저러한 주님의 집요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될 거고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날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랑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격발되는 것인지 너희들 분명히 알고 가라는 뜻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 가서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 목사가 양들을 맡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사기들 치는데 여기 보세요. 내 양이라 그러지 언제 목사 양이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맡겨진 양 없어요. 예수님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지 목사를 함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부가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는 이웃사랑의 명령을 하달하시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베드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드실 것인지를 이제 주님 측에서 고지하시죠. 어차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너를 나를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는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17절 이후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갑자기 뜬금없이 너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네가 네 열심을 격발하여 네 노력을 내놓아 나를 사랑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봐라. 다 빈 그물 아니니? 너 숯불 앞에 앉아있지 않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겠냐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여태까지 네가 네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결과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삶에 개입해서 밖에서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건데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래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영생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도 못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전부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웃을 돕는데도 그냥 삐까번쩍하게 TV 카메라 앞에서 도와야 되고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진짜 안 알리면 삐지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착한 일들을 내어놓는데 그건 내 신을 신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착한 일을 시키냐면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시키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시키고 이웃을 사랑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티도 안 나. 미움받아. 핍박받아. 모함당해. 이해도 안 해줘. 왕따 당해. 근데 예수 믿는 게 누가 이렇게 쉽다 그래요. 겨자씨라니까요. 누룩이라니까요.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천국을 사는 이들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일을 드러내어 칭찬을 받아요? 나의 행위를 드러내어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교회는요, 다소 차가워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따뜻해지세요, 제발. 그러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들이 조금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걸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지금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어야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어두움인 세상의 실체가 폭로되고 결국 어두움이 빛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인하고 빛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대주제예요. 아니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내놓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끌고 갈 텐데 너 이제 나 따라와야 돼.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길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놔두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띠띠우고 끌고 간대요. 그래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해체되는 거예요. 부인당하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나마 해놓은 착한 일 몇 개도 부끄러워서 못 내놓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딴 데서 막 자랑스럽고 막 그랬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겁나죠.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 얘기했다가 또 욕이나 먹을라. 얼마나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자,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보세요. 기껏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자 이제 됐니? 나를 따라야 돼. 이제 띠를 띠고 너 내가 데리고 다닐 거야. 그랬더니 깨끗 다 듣고 쟤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이거 한번 끝.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다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 꼭 붙드세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계명지키는 거고 영생 사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그 상대방에 전해지거든. 아, 나는 계속 실패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낮은 자리에 끌고 내려가셔서 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이게 만드셨구나. 내가 진짜 저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빵 몇 개 나눠주고 나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염소들이라니까요 이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옛자를 부인당하게 되고 그 세상과 있던 옛자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놓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세상과 있단 말이에요. 옛자아가 옛세상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옛자아를 부인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세상이 점점 심심해지는 거예요. 무료해진다고요. 예전에는 아파트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고 그랬잖아요. 요즘 한국 같은 데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아파트야. 야, 참 정말.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저께 제 아내랑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옛날에 그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 이명규 씨라는 탤런트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찜질방에서 컵라면을 하루에 한두 개씩만 먹고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면서 사는 모습을 찍어 온 걸 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집에서 하인만 7명을 부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의 신발이나 정리하고 남 주차 관리나 하면서 하루에 그 컵라면 하나 그걸 못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엉엉 울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불쌍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이라는 건 결국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건 결국 저렇게 끝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